자,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뵈서 반갑고요. 우리 주변 옆 사람과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얼굴도 보여지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잘 오셨습니다. 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이 자리 나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때가 돼서 나와서 가족들이 손잡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영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가족초청 행복잔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제 방탕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그날도 이제 환락가를 찾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나가는 큰 건물에 하나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건물 앞에 쓰여져 있는 현수막으로 이제 간증 집회, 집회, 전도 집회,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보더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보게 우리 같이 한번 저곳에 한번 들어갔다가 좀 가지 어떻겠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 한창 흥에 겨워 술 먹고 있는데 술맛 떨어지게 무슨 저길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그 친구는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는 왠지 마음이 끌려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겠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경험하고 나서 이 클리브랜드 이 젊은 청년은 이제 일생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통해서 이 클리브랜드는 인생의 삶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22대, 24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세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 우리에겐 누구나가 똑같이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 기사는 2021년도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2021년도 미국의 폭스뉴스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TV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에서 결국은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의 실체가 진짜 있었다. 그것은 거의 실체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지요. 위치는 현재 튀르키예 아라라산 정상 빙하 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변이 너무나 이게 빙하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 한 등반가가 등산을 해서 주변에 나무 파편 조각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는데 그 파편 조각의 연대기를 조사해 봤더니 노아 홍수 시대 연대와 거의 매우 가깝다라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노아의 이 방주의 파편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일반 현 학자들도 유전의 전 세계 매물량이나
또 고고학적 증거들이나 지질학적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비록 그것이 좀 신비에 가까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실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오늘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이 홍수 사건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인원은 겨우 8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안겨줍니다. 이렇게 지어라 하고 알려주는데 그 설계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방주의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그 시대 어마무시한 그런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마무시한 배 안에 동물들도 들어갔지만은 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사람은 8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배, 135m가 되어지는 그 길의 어마무시한 배 안에 사람은 8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 은혜를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시대상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또 근심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저 가득함이라고 하는 정도는 그냥 뭐 나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을 덮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덮어진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 인간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고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의 죄악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우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셨더라, 좋았더라 이랬는데 그 좋았더라는 그 사람들이 죄악에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사게 만드는 존재로 변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발단은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가 성장해온 이래로 그만큼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시대는 없었다 하는 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은 찾아보기 점점 힘들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아까 그 말씀은 잠시 동안 이렇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망성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가망성이 없더라. 더 이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수 심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하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번성은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번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번성 축복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이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인류는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번성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번성이니까 날마다 도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떠한 유익과 자신들의 어떠한 이 육신적인, 그리고 욕망적인, 그런 세속적인, 죄악적인 그러한 일들만 찾고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완벽하게 세상을 죄악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도를 던져주신 겁니다.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가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배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세상에만 온통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귀를 닫아버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시대가 나가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완전히 멸하기까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강팍했는가, 마음이 얼마만큼 닫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보다, 또 1년 전보다 많이 닫혀져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전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껴요. 아,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딱딱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노아 시대는 죄악이 덮였으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까지, 당일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막바지까지 갔다, 그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계획이 뭐냐면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인류를 다시 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겨우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8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하시는, 물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는 종자씨 같은 존재가 8명이라는 겁니다. 8명. 그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류를 번성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번성을 하니까, 인류가 하나님 없는 번성을 하니까 자꾸 인간의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요, 또 사건이 또 하나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정돈을 시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번성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요, 멀게 가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번성이 되어지니까 인류가 또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입니다.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인류가 또 꿈꾸는 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번성을 꿈꾸다가 인간의 제국을 꿈꾸다가 멸망당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신할평지에 모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 정도로 우리가 번성했으니 우리가 이 번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을 쌓자. 그래서 성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다 이름을 걸자. 이러면서 그들이 인간의 제국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 가소롭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피조물이 그렇게 해서 또 번성을 시켜줬더니 고작 하는 일이 또 그렇게 도모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하나님께 흐트러 버립니다. 언어가 소통이 잘 되니까 이게 성이 막 올라가죠. 막 쑥쑥쑥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 언어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언어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흩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 이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인류의 언어가 갈라진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노아였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단 한 사람만이 유독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안 띄겠어요? 띄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시커멓게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독 하얀 옷을 딱 입고 있어요. 그럼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탁 띄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유독 노아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취해서. 근데 유독 한 사람 노아만은 희한하게 별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발각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인생, 발견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려서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방주 설계도가 135m라고 그랬죠. 넓이가 22.5m,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3.5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는데 성경을 보니까 대략 한 10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0년 가까이 지었고 135m의 넓은 이 어마무시한 배를 하나님이 지은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마한 이 배를 지어놓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마음인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너희에게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어마한 그 시대에 하나뿐인 배 한 척, 하나뿐인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인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와라, 좀 다 들어와라. 이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이즈인 거예요. 들어와라 좀 제발, 이러시는 거예요. 100여 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노아가 많은 사람이 의의를 전파했다고 해서 의의를. 여러분, 하나님은 곧 물로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 세상에 취했던 걸 돌아와서 좀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아가 얼마나 손짓을 하면서 또 시간 남은 방주를 짓고 그렇게 100년 가까이를 지낸 거예요.
그 기간들이 뭐냐면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 없고 기회도 결국에는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다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사람들이 이게 기적이다 생각되는 거예요. 노아의 그 큰 방주에 8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이 그러신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바로 이 겨우 8명 뿐이었다는 거죠. 8명 뿐이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겨우 8명 뿐이었다는 것. 이 8명 뿐이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모두를 향하시지만은 세상은 그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향하시지만 세상은 그 구원하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겨우 8명 뿐이었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점점 관심이 없어요. 노아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하면요? 그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좀 내 십자가 좀 같이 져줄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너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어. 이것 좀 믿어줄래?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이게 바로 사람들의 강팍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우리로 하여금 긴장과 깨어있으라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대충 하지 말아라. 먼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깨어서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를 내가 처음 믿기로 내가 작정했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된다. 어떤 일보다도 진지하게 해야 된다. 제가 어느 때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기계 인형 뽑기가 한창이었잖아요. 인형 뽑기. 그렇죠? 인형 뽑기가 한창이어가지고 막 대박을 치고 막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여자 어린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그 뽑기 기계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막 졸라대더라고.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냥 가자고 뭐 하더니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앞에 섰는데 야, 그걸 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인형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딸에게 안겨주려고
주머니 돈 탈탈 털어가면서 하는데 그 한 판 한 판이 정말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올림픽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눈은 그냥 막 충혈될 정도로 하고 막 손은 막 떨면서 막 한 판 끝나면 땀 닦고 그냥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야, 저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 딸이 그런 고백을 나중에 커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당신의 삶이 가장 진지했습니까? 우리 아빠가요, 어릴 때요, 인형 뽑기를 해주었는데요, 인형 뽑을 때가 우리 아빠의 가장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 인형 뽑기 하나 딸에게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지함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진지함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어요?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진지함을 뭘로 대신했어요?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잖아요. 나는 이 정도로 너에게 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 간절한 사랑이야. 너희를 구원하고픈 나의 진심이 나의 심장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형고를 받으신 거예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이런 진지한 하나님의 사랑 옆에 우리가 진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겨우 8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진 않았나 하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겨우 8명이라는 이 말은 방주를 지을 동안 믿고 견뎌낸 노아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입니다. 8명은 노아의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냐면 방주를 지을 동안 믿고 견뎌낸 가족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봐요. 내 가족이 8명이 있는데 1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 방주를 지어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방주를 지어갑니다. 몇 년이나 여러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지났는데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100년 가까이를 지낸다고 해요. 하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요. 햇볕은 쨍쨍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씩 던져가지요. 미쳤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그렇게 대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진 그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감내하면서 지어낸 기간인 거예요. 방주가 100년이 100년 가까이를.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노아의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고지 없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탑승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탈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믿고 또 뜻을 모아서 방주를 지어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족이. 우리 가족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가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이 노아의 이 가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가장 소중한 최소 단위 공동체입니다. 저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서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오늘 모시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가족의 최소 단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이게 완전한 행복한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노아의 가족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애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가족이 이런 노아의 가족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가족으로. 내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없는가?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든 끄집어내야죠. 다시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래야 살아. 결국엔 방주 안에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이 딱 닫혀지는 그러한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가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신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때 가족 구성원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결속시켜 주십니다. 인생들이 언제 큰 낭패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꼭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요. 근데 꼭
꼭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믿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해요. 그러다가 제발 믿어 그러는데 이건 뭐 안 믿어 진짜는. 근데 가짜는 또 홀라당 넘어가네. 스미스 여러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좀 막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믿어야 될 것은 정말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될 것은 안 믿어야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것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만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미 뭐 빗방울을 떨어뜨린다든가 뭐 먹구름을 막 몰려오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랬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랬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경고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물로 심판할 거야 하면서 경고만 내리시면서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100여 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를 전파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의 이 핀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이 하는 일은 틀렸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노아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셨고 방주에 설계도를 주셨으니 이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묵묵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노아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내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도 구원의 방주 안에 탑승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겨우 8명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구원의 희귀성 또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희귀성, 구원의 긴박성. 구원이라는 것이 8명이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 단 8명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또 긴박성. 그 많은 사람 가운데 8명만 간추리는 거예요. 8명만. 그러니 8명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긴박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냥 히히실실하면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고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지어야 돼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어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다시 그렇게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할 만큼 세상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해도 그거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긴박성이 있을까요?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긴박성이.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애정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막 끄집어냅니다. 곧 불로 하나님이 멸하실 건데 빨리빨리 나와라, 빨리빨리 나와라.
얼마나 지체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체를 하는지. 천천히 가죠. 그리고 또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되냐? 농담으로 읽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긴박성을 가져야 누가 뭐 투권 드리면은 우리가 투권 드리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긴박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로 걷어차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겨우 8명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겨우 8명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긴급한 사안에 속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가족은 저 방주 밖에서 지금 저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 방주 안에서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기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의 방주 안에 태워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태워라. 노아 시대상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 시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8명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결코 흔하지 않다. 구원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성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겨우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마지막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서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넉넉히 주시리라 그래. 넉넉히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지만 나는 힘쓰고 물론 나도 경주해야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소중하고 존귀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온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